지난주 목요일 날 그동안 드디어 이렇게 4년 동안의 기나긴 신학교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고, 어제 이제 기말고사 한 과목, 세 과목 시험 보고, 내일 오전에 한 과목만 시험을 보면 드디어 이제 모든 신학교 과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광경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된 지금 21년도 가을쯤 돼서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 자세히는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만 3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여튼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랬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뭘 전하지, 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것이 많이 고민이 되었고, 어쨌든 하여튼 신학생으로서 참 많이 부족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내지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난 한 3년을 돌아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제 설교 아닌 설교를 때로는 졸리는 눈으로 졸아가면서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동안 또 이렇게 많이 자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하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할 때도 막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상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물론 그전에는 집에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무슨 말씀을 할지 이렇게 모르고 막 고민될 때가 상당히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작성하려고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아시겠지만 40분은 그냥 기본이고 거의 50분짜리 또 설교도 있고 해서 어떤 좀 지겨운 설교를 듣고 계시느라고 이렇게 참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제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어떤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서 시간 되는데 적당한 시간까지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 내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개척 이런 생각들을 지금은 하고는 있지만, 이 목회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들의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될 그냥 그저 깜깜한 어떤 그런 어둠을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제가
지난 거의 한 10여 년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제 나름대로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신학교 이제 졸업의 과정을 앞두고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이 자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제 앞에 이렇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언제나 한결같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삶의 전부를 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뭐 굳이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에 큰 어떤 변란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큰 엄청난 사건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각자들 모두가 다 뭐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가 아니라 아마 이번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과 탄핵의 사건에 대해서 아마 각자 나름대로 뭐 다들 생각이 있으시고 판단을 하실 것일 것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고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인지는 사실 잘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뭐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또 제 나름대로 그 안에 확신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설사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또 그러한 예언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분별해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지금 가끔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견해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 생각을, 제 깨달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리다라고 말하기는 저는 사실은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가 1950년 6월 25일 그 새벽에 북한군이 처대로 내려올 것이다. 물론 북한군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날 그 시각에 내려올 것이다 예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아마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 세대,
1950년대를 살았던 그 6.25 전쟁 세대들,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그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그 기관을 지나왔던 우리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예측을 하고 예언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예측과 예언들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누가 어느 정권이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바람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설사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안다 한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된다 안다 한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상황에 그저 감사함으로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그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소위 극우 정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사파, 북한에 의한 공산화가 되었다고 합시다. 이 나라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시다. 과연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중국 공산당 그 공산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죽음으로써 이겨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물론 종교의 자유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 평양을 공산치하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그 평양의 그 만수대인가요?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닙니까? 뜻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언약궤가 사라지는 상황들, 어쩌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있어서는 더 큰 엄청난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원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들의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들어서 저 멀리 이방 백성의 포로로 보낼 것이다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주사파, 빨갱이들이 준동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한 결과로 망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왜 자유가 뺏기고 왜 이 땅에 동성애와 음란이 판을 치는 것입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시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파십니까? 부녀와 자녀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굶고 죽어나가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그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든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 있든 이국 땅에서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된 그 존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주어진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하나님의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왜 광야로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말라서 갔는데 물인데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쓴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결정을 낳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곳곳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의 소식들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의 온전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스타트점입니다. 스타트. 의인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가 내가 인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인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자로 살겠다는 그 선언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상징을 세례의 침례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영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루하루의 일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인 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화로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의 몸에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드디어 무엇이 선물로 주어지느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감사가 죽은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여관실이 있죠. 여관실이 어떤 곳입니까? 시체를 이렇게 넣어두는 곳 아닙니까? 그 시체가 들어가면 왜 영 아닙니까? 영이 안식한다 해서 영안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진짜 영이 안식하게 되는 거죠. 네. 죽은 시체의 영은 시체가 죽으면 영이 안식하게 되는 거죠. 육체가 죽으면 영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 육체 때문에 가졌던 그 수고, 고통, 눈물, 아픔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내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드디어 육체 때문에 짊어져야 했던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풀어지고 해방되는 것,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은 나중에 이제 지옥 가죠. 그러나 우리 육신을 보기에는 이 땅에서의 죽음은 드디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짐들을 다 내려놓고 드디어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벗는 죽은 시체들이 누리는 그 동일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먹고 사는 배고픔의 문제를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먹고 사는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네가 먹고 살 것인가, 이 두려움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육을 통해서 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혼이죠. 어쨌든 혼이 영역이긴 한데 하여튼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 버림받은, 그 존재론적인 그 버림받은 문제가 늘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생각, 이 육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와 말을 통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 말이라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있는 영이, 내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몰려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감정 내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은 먹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용해 사탄이 사람을 확 낚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깐 마약과도 같은 그러한 평안과 쉼과 안식이 결코 아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쁜 것, 내가 좋은 여행지를 가서 조금 잠깐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기쁜 것, 내가 뭔가 재미있는 걸 해서, 내가 뭔가 쾌락적인 것을 해서 누리는,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뭐 그런 것으로 인해 기쁜 세상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내가 준다.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다. 그 평안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평안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이 땅에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과연 죽었는가? 우리는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도 마찬가지고 두려움, 염려, 저도 올라옵니다. 저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는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올라오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나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는 죽은 존재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화가 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를 또 죽음에 내어주는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덧 제가 이제 4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졸업할 시점이 됐는데 엊그저께 이제 우리 이제 동기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 회식은 아니고 하여튼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아주 식사 맛있게 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어떤 전도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신설동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훤해졌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고독과 또 이렇게 외로움과 이렇게 홀로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고 이런 삶들의 결과가 쟤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연교회 식구들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라야 된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만큼 더 큰 거목으로 자라야죠. 신앙이 맨날 똑같고 그러면 과연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더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더 많이 섬기고 정말 종으로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자라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낙심되는 일,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박해, 조롱을 받더라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죽음에 나도 동참하는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인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이 십자가, 이 복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광진의 식구들이 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는 자녀로서 그렇게 묵묵히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역사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며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인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더 넉넉하게 하시고 저 사랑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만 오늘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좌냐 우냐 싸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자기 이익과 권력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뽑아내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어 이 백성 이 나라 살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